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을 세우셨습니다.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새로운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그렇게 내가 축복합니다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인사하십시다.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우를 잡수실 때 제일 맛있는 등급이 뭔지 아십니까? 한우 몇 등급? 1등급. 많은 사람들이 한우 1등급이 제일 맛있는 건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우 1등급은 상중하로 나누면 하입니다. 한우 1등급보다 더 맛있는 등급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우 1등급 플러스 등급입니다. 한우 1등급 플러스 등급보다 더 맛있는 고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우 1등급 플러스 등급입니다. 더블 플러스. 이게 상중하로 나누면은 더블 플러스가 두 개 있는 것이 상이고 하나 있는 것이 중이고 없는 것이 하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한우 고기를 파는 집에 가서 한우 1등급이라니까 제일 좋은 건지 알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렇게 되는구나 처음 하신 분 많죠? 제가 2부 예배까지는 물어봤어요. 이런 거 아신 적이 있냐고 했더니 몇 분만 손 드시더라고요. 이게요, 체계가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혼돈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1등급이 제일 맛있는 건지 알아요? 아니에요. 제일 안 좋은 등급입니다. 이상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오해를 하고 잘못 이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이 아니고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삶의 모든 것들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혼미하게 만듭니다. 잘못 이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 자체에 담긴 의미가 그거예요.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너무 복잡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상은 복잡하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현상은 복잡하지만 사실 본질은 단순한 거예요. 제가 한 1, 2년 됐나요? 어느 신문에서 페레가몬가의 유명한 명품 회사의 대표가 우리나라에 와서 인터뷰한 것을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명품이 어떤 겁니까? 명품을 만들 때 기준이 뭡니까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제와 단순함입니다. 명품일수록 복잡하지 않고 절제되어 있고 단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진짜 멋은 단순한 거예요. 넥타이 하나 고를 때도요, 여러분들 제 색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단색입니다. 사실 제일 멋있는 넥타이는 단색입니다. 여기에 복잡하게 형형색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약간은 촌스러운 겁니다. 오늘 혹시 그런 거 메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벌써 멋쟁이들이라서 다 보니까는 아주 단순한 색깔을 선택하셨어요. 단순한 거, 복잡하지 않은 거. 여러분, 요란한 것은 촌스러운 거예요. 뭐가 멋있는지 아세요? 단순한 게 멋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 천국을 경험하는 자는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단순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따가 우리의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요, 우리의 구원은요,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천국을 경험하는 삶, 천국은 행복의 결정체입니다.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뭔지 아세요? 그 행복하게 만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단순한 생각인 거예요.
여기 어린 아이들은요, 이미 사춘기를 접어든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걔네들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이.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라고 했죠. 그냥 단순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너희들이 행복을 경험하고 싶으냐?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싶으냐? 그러자면 너희들에게 단순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단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사람들 오해를 합니다. 단순한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듣습니까? 별 볼 일 없다? 가치가 없다? 단순한 사람은 쑥맥 혹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힘들 때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죠? 내 생각이 어떻다고 얘기하죠? 내 생각이 복잡해 그럽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단순해 그런 사람 없어요. 복잡하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복잡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복잡하기 때문에 염려하고요. 복잡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걱정하는 거예요. 복잡함은요, 나의 기쁨, 행복, 평안, 감동 이런 것을 내게서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상대의 얘기를 들으면서도요, 우리는 왜 상처받는지 아세요?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얘기를 딱 누군가 했어요. 그럼 맞아. 저 집사님한테 무슨 얘기 듣고 언제 어디서 이런 얘기 듣고 이래가지고 이랬을 거 자꾸 복잡하게 생각해요. 스스로 상처를 받아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누가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단순하게 그냥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이거 오늘 나에게 주는 설교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은 나에게 주는 건데 맞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때 어느 아무개한테 내 얘기 들은 게 분명해. 그래서 그때 그 얘기하느라고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한테 하는 거지만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들은 얘기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설교 시간에 그런다고 하면은요, 그거는요, 그냥 은퇴해야죠. 그만둬야죠. 근데요, 똑같이 나한테 주는 얘기야. 근데 단순하게 듣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문자 보내신 분들인데, 목사님, 오늘 설교는 나 혼자 앞에다 놓고 하는 설교 같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정말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 혼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거예요, 그분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하면서 목사님, 나한테 대놓고서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 똑같이 나에게 하는 말이지만 복잡한 사람은 맞아, 그때 그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저러고 이렇게 자꾸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수준이 있고 우리 교회가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그렇게 단순하게 목사님이 하신 말씀,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단순하게 그 말씀을 소화하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참, 저는요,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귀한 분들하고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 전에도 저하고 친한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는지 아세요? 어느 집사님이, 권사님이에요. 거기 감리교회 해가지고. 거기 남자 권사들이죠. 새 신자한테는 인사했는데 자기한테는 인사 안 해가지고 너무 아주 상처를 깊게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푸느라고 오늘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랑 비교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는 3번을 그렇게 인사를 안 받아도 상처 안 받는 우리의 성도님들과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해요. 여러분, 복잡하면요, 스스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래전에 저희 간증 집회를 했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때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기도해버리라고. 기도해버리라고. 여러분,
복잡하게 따지면은요, 기도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해버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행복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행복을 경험하는 생각인 거예요. 응?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10년 준비한, 꼬박 10년을 준비한 설교를 했어요. 그때 들으셨던 분들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임팩트를 가지고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나만의 얘기를 했어요. 10년 전에 제가 설교를 했을 거예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10년 준비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한 문장으로 설교를 했어요. 나만의 스토리를 읽은 다음에 성경에서 믿음은 내 경험, 내 고집, 내 생각, 내 감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한 문장으로 설교를 했어요. 정말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단순성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단순합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나만이 복잡하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문둥병에서 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단순한 것이. 가만히 우리의 일상을 보면서도요,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는다. 그 단순하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게 그냥 내가 상상을 하고 속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완전히 내 안에 소설을 씁니다. 그냥 상처받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인사를 끝나고 난 후에 저게 편지 하나를 건네줬어요. 봉투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편지래요. 그래서 제가 꺼내봤어요. 어떤 편지가 있을까? 이게 편지예요. 이 편지를 받고 나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아, 황사가 오니까 이거를 나에게 주신 걸까? 아니면은 감기 걸리지 말라고 주신 걸까? 아니면은 너무 말이 많다고 이 얘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마음에 고정을 했어요. 단순하게. 아, 하나님이 내가 다시 한번 말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저는 그분이 준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분이 저는 왜 줬는지 제가 이유 물어보지 않았어요. 황사 때문에 줬는지 모르고 뭐 때문에 줬는지 모르고. 그래서 저는요,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내일도 말 조심하라고 그분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받고 나가지고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스스로 제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걸 받고 나가지고 가만히 있어보자. 저건 왜 나한테 줬을까? 가만히 있어보자. 시나리오를 쓸 수 있어요, 제가. 이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단순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빌립보서에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래서 들어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절절히 쓴 그의 고백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 다른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그것,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냥 달려간다. 단순하게. 내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겠다.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누가 어떻다, 내가 이것 소유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했다, 이거 따지지 않겠다.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달려가겠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로드니 해리슨 목사님이 금요 철야에 금요 기도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안 오신 분들은 손해를 많이 보셨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미드웨스턴 세미너리의 미드웨스턴 신학교의 부총장님이신데요. 얼마나 저 자신 스스로도 설교 가운데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일찍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더라고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하는 거.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어렸을 때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18살 때 이분이요, 카 레이싱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레이싱 카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친구가 옆에 탔고요,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기는 경상이었는데 친구는 중상.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셨대요. 그 친구가 하늘을 간 거죠. 그때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기면서 하나님을 떠났대요, 자기가. 그리고 집도 떠났대요. 미네소타의 시골에 정말 정글과 같은 아무도 없는, 인적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집 한 채, 덩거러니 하나가 저쪽에 멀리 있는 게 있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그 한 채 딱 있는데 거기가 30분을 차로 쌩 달려야지 갈 수 있는 거리에. 거기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봤더니요, 어떻게 이분이 살았냐면 피싱을 하고 헌팅, 사냥을 하면서 그래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게 떠나갔을 때는 자기 마음이 너무, 그리고 하나님 끝났습니다. 이제 복잡했던 자기 마음, 2년이 딱 지난 후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게 됐대요. 하나님을 떠났었거든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가 복잡했던 생각을 다 뒤로 하고 가장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얼마나 놀랍게 기름 부으셨는지, 자기의 마음을 만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기름 부으시는, 자기는요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좋은 것도 아니고, 설교 시간에도 말했지만은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한다는 두려움, 이런 거, 자기는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한다는 거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게 주신 은사를 깨닫게 하시면서 자기를 붙들어 주셨는데, 공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됐고요, 자기가 어떤 것에 은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 부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풍성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체구도 이렇게 크신데요, 눈물을 글썽이는데 얼마나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든지요. 여러분, 우린 너무 복잡해요. 우리는 단순한 우리의 생각,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데요, 본문에서 주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요,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뭐냐면 단순한 생각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순한 생각, 어떻게?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단순한 생각.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아이가요, 잠에서 깨어났어요. 일어나 보니까요, 주변에 좋은 장난감도 있어요, 좋은 옷도 있어요, 맛있는 과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도 있어요, 음식도 있어요, 침대도 있어요. 다 좋은 것들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 근데 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야.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야, 엄마 없네, 잘 됐네, 요거 먹고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죠? 아이는 우는 거예요. 왜요? 엄마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변에 다 있어요. 맛있는 음식도 있고요, 좋은 옷도 있고요, 장난감도 있고요, 주변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없으면 우는 거예요. 왜요? 엄마 찾는 거예요. 엄마 없으면 이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엄마 없이 장난감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엄마 없이 좋은 옷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맛있는 과자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이 어린아이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복잡해 있어요. 어떻게 복잡해 있는지 아세요? 이것이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까? 저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줘.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를 행복해 주고 막 둘러싸인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쩔 줄 몰라고 복잡하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높은 지에 올라갔다고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요? 내가 많은 것을 배웠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떵떵거린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님 없이는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단순성, 믿음은 단순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단순해지지 않겠냐고. 하나님을 향한 단순. 우리는 이 복잡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마음이 복잡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 방법, 내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연구하며 골똘히 생각하며 이것저것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허무하게 우리 인생을 만드는. 그게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들이 다 좋은 것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엄마 없으면 하고 우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 단순한 마음으로 나만을 갈망하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이 뭔지, 감사가 뭔지, 감격이 무엇인지를, 노래가 무엇이고, 그래서 간증이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4가지 영성, 용감, 거, 목. 그렇죠? 용감, 거, 목. 3번째 영성 뭐죠? 거룩한 갈망.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서 내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뒤에 남기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아니하고 복잡한 생각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우리의 멋진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라, 단순해라, 엄마를 찾듯이 나를 찾아라, 내가 너의 인생 붙잡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았어요. 시편 5편 3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 아침부터 내가 언제나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냐. 그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듯이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주님께 단순하게 나아갑니다. 시편 63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갈구합니다. 내 성전에 나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사모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84편 1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143편을 보시겠습니까? 6절과 7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그렇게 갈급합니다. 마른 땅같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어느 시편 기자가요, 세상에 수많은 일들로 복잡하게 있었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그 자기의 문제에 골몰하고 있었던, 그래서 점점 복잡하게 있었던 그의 삶. 그런데 그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 내가 마른 땅 같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단순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를 찾는 어머니와 같이 다른 것 쫓아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삶,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삶, 감격이 있고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는 삶, 오히려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를 즐길 수 있는,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은요, 파도 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파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파도를 즐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해져야 된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임 집사님이 계셨어요. 오래전에 이분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요, 어떤 분이냐면 한국에서 교편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 오신 분이에요. 아주 똑똑하시고 머리도 좋으시고요,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세탁소를 경영하셨어요. 근데 미국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기도를 이제 그 당시에는 다 한국 교회가 조그만 교회들이었으니까 여기저기에 조그만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요. 열심히 나오니까요, 다음 주에 임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럼 나는 대표기도 못해. 아예 그렇게 이분은 생각하고요, 이 교회 끝이구나 땡 하고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 기도 거기에서 또 열심히 나오니까요, 거기는 몇 개월만 열심히 나오고 다 대표기도 시키니까 뭐 인원도 없으니까요, 또 그 교회 목사님이 대표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오늘로서 끝이구나, 또 땡. 다른 교회 갔어요. 또 거기서 대표기도 시킵니다. 이 교회가 끝이구나, 땡. 계속 땡땡거리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임사님 다음 주에 대표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땡하고 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왜 맨날 땡땡거리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나, 대표기도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기도를 그날 저녁에요, 주일 밤에 다 아주 그냥 이분이 문장력도 있거든요, 다 만들어가지고요, 그것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달달달달달달달달. 이분이 암기력이 좋아요. 하루 저녁에 다 외우는 거예요. 일주일을 외웠으니 얼마나 잘 외우겠어요. 그냥 툭 치면 나오는 거죠. 뭐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이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공인까지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외와 신에 뿌려박은 상고상조의 정통을 이어받아. 끝까지 해볼까요? 지금도 그냥 툭 치면 나와요. 왜? 하도 외웠기 때문에. 근데요, 얼마나 외웠겠습니까? 이제 대표기도 시간이 됐어요. 대표기도를 하러 딱 나왔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딱 했는데요,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아무것도 생각이, 정말 깜깜한 칠흑이더래요.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러분, 대표 기도는요, 웬만하면은 자기가 준비된 기도가 되기 위해서요, 자기가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요, 내가 앞에서 내 말로 어떻게 중언부언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기도는요, 그래야지 더 기도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쓴 것이 무슨 기도냐? 아니요, 왜 그게요? 우리 삶의 기도인데요. 내가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그때서부터 기도가 돼가지고 그게 대표 기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면서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요, 이분이 막 아무것도 막 예를 쓰고 땀은 뻘뻘 나죠. 앞에 있는 회중들은요, 막 그냥 이제 막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여, 주여 그러고 있고요. 한숨인지 탄식인지 약간 주여 소리가 막 나오고요. 그런데 생각이 나야죠. 몇 번을 또 그렇게 하다가 안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예배가 안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냥 계속 여기서 예배를 멈추고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어떻게 해서 예배를 진행되도록 내가 예배는 끝내야겠다. 마지막에 그러면 예배, 기도, 나 잘 못해도 되지만 기도할 때 마지막이 뭐지? 가만히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막 몇 분 동안 시간을, 야, 뭐지? 회중석에서는 주여, 주여 그러고 있고요.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서 기도를 맺었어요. 하나님, 간단 하나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간단하진 않았지. 이제는 교인들이요, 이 분의 이력을 아니까요, 아예 이 교회 땡하고 저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 땡이겠다 이렇게 생각. 그렇게 창피를 당했으니까. 그런데요, 그분이요, 그날 밤에 예배 끝난 다음에 담요 하나를 가지고 교회 당에 온 거예요. 본당에 왔어요. 그 교회 본당이 우리 1층의 반보다 좀 작을까요? 여기에 반보다 조금 작. 지금 교회 본당이 얼마니? 여기 하나, 둘 회중석이 있는 그 정도예요. 딱. 예배를 드리는 본당에서 앞에 강대상 밑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자기가 하도 처량해가지고 불쌍해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 이거 이렇게 창피당했는데요, 기도의 문 좀 열어주세요. 한숨 쉬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기도하는데 보여주기 시작하더래요. 가만히 자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교회는 나왔어요. 수년간을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남조인대도 참석하고 무슨 모임에도 참석하고 무슨 부서에서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경험이 없었다. 자기의 모습. 열심히 사람하고는 어울렸대요.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석했대요. 교회를 보면서 이건 왜 저러지, 저건 왜 저러지, 화도 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서 자기가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했대요. 그러나 교회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자기의 모습.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그날 통곡을 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울면서 이분이 회개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네요.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향해서 제대로 한번 기도해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 회개를 하고요. 그날 하루가 아니었어요. 매일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그때서부터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그 지역에서 가장 멋지게 부흥하는 교회가 됐어요. 기도하는 교회. 제가 한국에 나온 다음에 벌써 오래전 얘기죠. 그분을 미국에 다시 들어갔을 때 만나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저 잘 알죠. 참, 근데요, 그분이 굉장히 어떨 때 황당한 분이었었어요. 제가 전도사였는데 저에게 그분은 그냥 보통 그냥 야자입니다. 그냥 저에게. 그리고 본인이 다 명령하고요.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부터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갈등 속에 있었던 그 가정.
자녀들과의 문제들 이런 거 있었거든요, 많이. 왜냐면요, 미국에서 이제 한국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서 사는 아이들, 가정에서의 그 갈등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셨어요. 내 사업을요, 그냥 하나 조그맣게 이렇게 있던 세탁소를 계속 세탁소를 더 불려주시고, 여러 개의 세탁소를 거느린 내 사업도 주님께서 몇십 배로 잘되게 해주셨어요. 내가 내 똑똑한 맛에 내가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선교하면서 내 인생을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갈 겁니다. 그래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우리의 소유, 우리의 교육, 우리의 가진 것들,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 만난 여러 가지 상황들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그 메마른 땅에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축복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행복한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다. 나만을 갈망하는. 김승희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변치 않는 나의 생각 한 가지, 예수님을 믿고 난 구원받았죠. 그 구원의 기쁨 감사함으로 내 인생 행복합니다. 그 사랑을 그 행복을 전해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땅을 천국으로 뭐가 그리 복잡한가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왜 그리 염려하고 있나요? 왜 그리 걱정하고 있나요? 힘들고 지쳤나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내 영혼 주님과 함께함으로 난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변치 않는 나의 생각 한 가지, 예수님을 믿고 난 구원받았죠. 그 구원의 기쁨 감사함으로 내 인생 행복합니다. 그 사랑을 그 행복을 전해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 땅을 천국으로 아이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내 영혼 주님과 함께함으로 난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내 영혼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의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사탄은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은 구원을 복잡하게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나 뭐 이런 데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니까 항상 단순한 구원의 진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아, 나 천국에 가지 못하는구나. 이거 안 하면 뭐 안 되는구나. 여러분,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중세시대 로마 캐톨릭이 그랬던 거예요. 어렵게 만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라틴어로만 했어요. 일반 회중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복잡하게 조문을 만들고 성경 위에 수많은 것들을 만들면서 얼마나 복잡하게 이리 꼬고 저리 꼬고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야겠는데, 천국 가야겠는데, 야, 그럼 면제부 살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마틴 루터가 그의 마음속에 이게 아닌데, 성경에는 복음이 얼마나 단순한데, 무릎 꿇고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교황을 그 당시에 아련하려면은요, 무릎 꿇고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련하는 거, 이게 아닌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는 건데, 그는 거기서 일어서서 분연히 일어서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얼마나 단순한 것인데 복잡하게 만든. 여러분, 사탄은요 모든 것들을 다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너 이거 하면 구원 못 받아. 이게 14만 4천에 이렇게 들어야 되면 어째야 되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 어디 그런 얘기가 있냐고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했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가장 단순하게 주님 바라보며 찬양 속에서도 정말 주님만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드리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의식적으로 오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건가,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죠. 주님이 누구신지를 만나야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어떻게 해요? 가장 단순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단순하게 주님을 향해서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가장 단순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복잡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장 단순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기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대하고 계세요. 복잡한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